말씀의 제목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요.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주의해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동일하신 사랑하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해서 조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입 밖으로 또 표정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고 조금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쁘게 이기거나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보다는 물러서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 크게 분류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생각과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고 더 낫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언제나 동일하게 너의 환경과 여건, 너의 생각과 기분과 처지가 어떻든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많이 언론을 통해 TV를 통해 등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연쇄살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살인을 범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할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국에서는 1963년 11월 22일 우리가 들으시면 아시는 사건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고 미국은 총동원해서 이 오스왈드를 신문했습니다. 여러 기술들을 발휘했고 심리를 이용하고 해서 이 오스왈드의 뒤를 캐려고 했습니다. 누가 사주했고 어떻게 그 사람과 접촉했고 네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 이르렀는가를 낱낱이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뒷배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나 어떤 적대 세력이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 뒷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너무 신기하고 기이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전을 하는 데서 총을 들고 정면으로 총을 쏜다?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조사해도 뒷배가 없었습니다. 사주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수사관들이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실천까지 했느냐라고 이 오스월드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평안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오스왈드가 뜬금없이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3번이나 결혼했지만 한 번도 정착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혼에 실패하고 다시 결혼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항상 재혼할 때마다 방해거리가 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서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고 그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실패로 계속 바뀐 의붓 아버지들은 나를 때렸고 폭행했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고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너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나를 붙들어 앉혀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거짓이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소적이었고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 또한 그 어머니의 성격을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고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군에 입대했지만 또 다른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한 번에 결혼을 한 적이 있지만 부부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연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대통령의 암살과 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의 어린 시절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산다고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와 계속 대화하면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본 적 없고 주어본 적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큰 일을, 큰 어려움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 뒤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중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짐작하시고 아는 것처럼 그 모든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던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파일러들을 만들고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돌아와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 옷을 입혀주는 것, 잠을 재워주는 것으로 그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키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 앞에서 협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감춥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실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말썽꾸러기였던 친구가 지금은 너무도 의젓하고 너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던 친구가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음란과 악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범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큰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의 고집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생이 마감됩니다. 사람 중에는 절대적인 악인도 절대적인 의인도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아보고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해보았는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변하죠. 10대 때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던 그 친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결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됐죠.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결혼 전에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가 결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되죠.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라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다짐합니다. 왜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처럼 닭 울기 전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가짜여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그 결단은 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선언했고 진심이었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친구고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우리도 경험해봤죠.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놀래고 충격적인 일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충격이지만 예수님은 놀랍거나 충격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불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에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의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입니다. 후회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찌할 수 없어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에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 없이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 취하는 모션은 땅바닥을 치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손을 가지고 땅바닥을 쾅쾅 때리면서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자기에게 말했던 계집종 또 따라오면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이 듣건 말건 지금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감정과 마음과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눈물 흘릴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순간 진노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은혜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회개의 눈물은 그래서 축복과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죠.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자꾸 생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내 안에 무거움이 있고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이 되는 출발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경건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내 안을 누리고 있는 죄책감들이 나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게 돌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끗게 해주겠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계속 생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나? 라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죄책감이 들었을 때가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이 꼬여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일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98년도 제가 처음 대학에 갔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척하는 조그만 교회에 한 남자분이 교회 안에 등록을 해서 들어옵니다. 작은 교회였고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때이고 저 또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좀 길게 보냈습니다. 미용 도구를 파시는 분이었는데요. 미용할 때 여성들이 쓰는 그 도구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파시는 일을 했습니다. 고데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머리를 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도매로 해서 미용실에도 파시고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빚을 지셨어요. 그 교회에 군인이셨다가 군대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제대해서 한쪽 다리를 저시는 나이가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상황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셨죠.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교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셨던 이분이 3년 정도 지나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차를 바꿔드리기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실수를 하셨죠.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 교회에 와서 본격적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빚도 다 갚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의 자동차도 바꿔줄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좋게만은 안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서 쳐다볼 때 그 다른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당신들은 잘 믿는 게 아니다. 그 복이 뭔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뒤에서 몇 되진 않지만 그 성도님들의 고개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교인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수건을 그분이 협찬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고 또 언젠가부터 교회 하나뿐인 스타렉스의 봉고차의 타이어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려고 나가면 자동차가 바람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오? 왜 그러지? 하고 타이어를 갈면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 옆구리를 날카로운 것으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좀 지켜보자 해서 둘이서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 타이어를 찢고 계셨어요.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았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교회 수건했는데 소개 안 시켜줬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참 그것까지도 그때 저는 복 받는 거라는 게 참 복을 받는다는 게 참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복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기 쉽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남보다 무엇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내가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아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형통할 때만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꾸중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도 내가 어쩌면 가식과 위선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비참한 삶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고 잊혀지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죠. 정말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뜨겁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느끼죠.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확답하거나 확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아니,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저 사람이 변하는 것도 보았고,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보셨죠. 세상 사람의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느꼈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투영합니다. 내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일에, 내 기도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면서 그것도 못해줘, 이것도 이해 못해줘 했던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사랑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은 이 되었다?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믿고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믿고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수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주었다, 내어주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말씀하시고 너의 머리카락을 모두 다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온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시죠. 이 사랑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 고백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뀐 삶을 살고 있죠. 때로는 물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춤되고 물러나고 불안한 것이죠.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상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확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사랑을 붙들고 믿고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안함이 올 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죠. 바라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